9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더운 여름날을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그 뜨거운 여름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결실하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낸 그 광야의 끝에 하나님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더운 여름날을 지나고 믿음으로 인생의 여름날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그 끝에 놓여 있는 하나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배울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 약속 믿고 기도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분별하고 그 아름다운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바로 그 기도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교회 만민의 기도의 집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며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문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썼냐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유대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 이런 것들이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놀라운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요게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에서 누렸던 것보다 그게 모형이라면 너희들 원형 실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누렸던 그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인데 이제 실체를 그게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내가 너에게 좀 설명하려고 해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몰랐구나. 혹시 여러분들 보험 드신 거 있나요? 보험 들어보면 특약사항이라고 쭉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보험의 특약사항을 다 누리고 사시나요? 저는 보험을 들어놨는데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뭔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가시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구나. 우리가 이런 거 다 누리도록 허락받은 것이었구나. 그거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구약에서 뭐 안식일도 나오고 유월절도 나오고 절기도 나오고 인물들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그림자였는데 진짜 실체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실체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 안식인데요. 이 오늘 4장에 나타난 안식은 이미 3장부터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장에는 구약의 이 안식을 설명하면서 이 안식이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안식은 무슨 의미인가?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는 1세기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럼 안식은 무슨 의미로 남아 있는가? 제7일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왜 그러면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공동체는 왜 그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인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불순종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걸 오늘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된 건, 앞에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갔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랬던 것들을 교훈 삼아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그들의 실패를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해요.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3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그 1세대에 광야에서 죽어가는 1세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야 되냐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초대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 줄게, 약속의 땅 줘서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선물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안식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렸나요? 누리지 못했나요? 누리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이 안식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를 하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초대받았지만 안식에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과거에 대한 그리움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거 다 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러고, 마치 자신이 누렸던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많은 유산들이 없어진 것 같은 박탈감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더 풍요로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허탈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누구는 박해 안 했을까요? 유대교 사람들은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박해를 했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박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박해가 오니까 유대교에 대한 그림도 있지. 나는 원래 유대인이었지.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로마로부터 박해가 막 시작되지. 그때는 또 기독교를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했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박해도 피할 겸 어차피 그렇게 마치 우리처럼 장로교, 침례교 이런 것처럼 그냥 한 분파니까 그냥 옮겨가자.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건 뭐라고요? 약속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지만 중간에 소멸당했던 1세대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그림자였고 실체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해라는 것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걱정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원래 야 우리 하나 저 보니까 안악자손들이 다 거인 같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 그냥 사람 세워서 우리 다시 어디로요? 이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처럼 이전으로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이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봐 결국 중간에 복음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이전으로 갈 자가 있을까 봐 내가 두렵기도 하고 너희들도 그거 두려워해 하면서 너희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 그들과 같이 그들이란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건 모형이고 실제는 뭐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겹도록 해서 요즘도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가 우리의 믿음과 만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 이걸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 누구를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들 찾아갈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마리아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마리아를 찾아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자였기 때문에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것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면 여러분들 그 가볍게 흘러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 주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복음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결국 그 약속의 땅을 취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보장된 거 아닌가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 성령 우리에게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그럼 성령 오시면 우리를 떠나시나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 막 이상하게 하면 우리를 막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 바뀌는 것처럼 왜 1절 2절에는 기록하고 있을까?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주시는 선물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원이란 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녀요. 우리가 볼 때 이 히브리서를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은 반드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예수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분이 결국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계시면 떠나지 않으신데,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가 잠시 갔지만 결국 성령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거든요. 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은 그러면 구원이 바뀌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지 모른다는 것이.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삶을 점검하는 거죠. 난 정말 믿는 사람일까?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에게 뭘 줘야 될까요? 확신을 주는 거죠. 집사님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진리를 가지고 그분을 믿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 수 없는데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집사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줘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점검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다. 그럼 만약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지금 30년하고 모태신앙인데 내한테 뭐 구원 받았냐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마음이 상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럴 수 있을까? 저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점검하게 해줘야 돼요. 목회자가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냥 괜히 말했다가 사이만 안 좋아지지, 이게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면 이 목회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사실 이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리더십에 관한 책 중에. 이게 없다면 목회자의 삶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사랑만 받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목회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진짜 이제 흔들어 봐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된 건, 그렇게 그 사람들이 된 건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닌가 하는 사람들에게 3절,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 맞다. 안식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다. 그런데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믿지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결국 그들이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1세대들은. 그러나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나? 이제 안식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졌나? 그렇지 않고 이 안식의 첫 시작은 뭐죠? 창조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안식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가 안식이 있다는 것이. 그건 뭐냐면 4절, 제7회를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회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쉬다라는
단어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사밧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일을 멈추셨다는 뜻은 뭐냐면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안식이다, 쉬다라는 단어를 완성하셨다라는, 쉬셨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집을 완전히 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실 필요가 없는, 쉬셨다는 표현은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뭐냐면 창조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의 창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졌고, 그것에 대한 모형이 뭐냐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은 우리를 보여주는,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건 모형이라는 것이, 모형. 실제는 뭔데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건져내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 이게 원형이고, 구약은 뭐라고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보여줬던 이 원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를 믿지 못해서 실패를 했지만, 이제 그들이 실패한 걸 이룰 자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6절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그들은 실패했지만 2세대들이 남은 자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이것을 이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미 이같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할 때는 today, 오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나타내는 단어, 앞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날에 라는 뜻이겠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이에요. 8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안식이 창조에 대한 안식의 완성이었다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인데, 다윗의 글에 그 안식을 나중에, 다윗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창조 때 말씀하신 안식이 여호수아 때 완성되고 끝난 것이라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먼 미래에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모형이고 실제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안식, 그게 실체라는 것이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안식의 관계, 샬롬의 관계,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죽어서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자,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갑니다. 구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식이란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깨어진 것, 이건 안식이 깨어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건 죄가 우리 안식을 깨뜨렸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안식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안식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이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신 약속은 너무 확실한 약속이라서 그 약속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금 이미 얻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갈 때 그 구원의 모양은 완성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뭐 하는 거냐면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고 나면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안식에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갔는데 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너희들은 안식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모르니까요. 그 믿음을. 그러니까 더욱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한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교회를 다녀야지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지상의 교회 가운데는 양과 염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꼭 필수 요건입니다. 교회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필수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그죠? 교회를 다니셔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해야 되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을 보면서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열매가 맺힌다고 하시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해서 중직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드시 다시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일까?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새 몸을 입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신장을 이식받은 내가 어떻게 또 술 막 먹고 그 신장을 막 망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정말 신장을 이식받아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확신을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어떤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불신자가 너무 많고 구원의 확신에 내가 구원받는 자일까 두렵고 떨려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한 확신을 줘서 자신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게 필요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그 확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어줘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들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진짜 진리이고 진리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 진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다. 내가 말이야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들어주는 경험
이걸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던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친밀한 교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내 모습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없을 때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점검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지?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죄삭선 사망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죽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은 내가 너에게 예수 생명 이식시켜 줬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살다 왔냐? 막 그 생명 가지고 막 내 욕심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때론 죄하고 타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생명에 죄도 좀 썩고 막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생명 너에게 줬는데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다 왔냐 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생명 이식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겠지. 그래서 그거 점검하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에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동시에 내 삶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내 삶에 이상 반응이 있을 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고 다시 그것을 십자가로 데려가 내 삶을 십자가로 데려가 내가 어떻게 생명받은 사람들인 것을 그곳에서 갱신할 줄 아는 힘이 있는 성도 되시기를, 그런 우리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안식의 선물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것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되 믿음과 결부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안식에 들어간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확신 하나로 내 구원을 확신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에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했던 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성찰했다는 뜻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힘, 내가 정말 구원의 열매들이 있는지를 자신을 점검하는 힘, 그것이 있는 교회,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믿음 가운데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그들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지만 결국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서 그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초대를 받았으나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으나 그 약속의 하나님이여 역석을 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하나님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논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의복을 입고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을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맞을까?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하나의 터무니없는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 교회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인 우리가, 목사인 제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진리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그 진리를 하나님이여 진리대로 잘 걸어가는 사람들로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이여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진리로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움이 하나님 그 구원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되 또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과 멀어져 갈 때 자신의 삶을 진리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묶어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렬 하우분 집사님 1,000번째 김홍숙 권사님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송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선물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취하는 믿음으로 결부시켜 그 약속을 취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날마다 더해지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민재 군대 가서 코로나 걸려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더 건강하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민재를 하나님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민재가 그 군대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홍숙 권사님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의 입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놀라운 영광 안으로 온전히 모든 가족들이 들어오는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아는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을 진리 안에서 점검할 줄 아는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진리 앞에서 나를 조명해내는 하나님 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인도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